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금 교회들을 다니면서 마가복음 한 권만 잘 이해하면, 그러면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교회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마가복음을 한 장씩 해설하고 있던 와중에 중앙침례교회 오게 됐고, 중앙침례교회에서는 마가복음 몇 장을 차례냐 하면 5장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4장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 그 전 이야기는 어땠을지 호기심이 들 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넓은 유튜브 바다 안에서? 그렇죠. 그거 정확히 해줄게요. 종말론 연구소 아니고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종말론 사무소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복음서 강의했던 건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편집해서 올려놓을 거고, 중앙교회에서 강의했던 것도 그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 같이 확인하고 이 수원 지역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진실한 성경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일을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이니까. 그걸 할 겁니다. 그럼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좋아요.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그러면 대강이나마 교회들을 다니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선 1년 정도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신천지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서 1년여에 걸친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무려 일주일에 월화목금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무슨 내용인지 마침내 알았어 라는 쾌감, 확신을 갖게 돼요. 물론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형제, 자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분들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저 신천지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가만 들여다보면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한쪽에서는 신천지가 다 맞아 이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다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다 옳다고 말하는 쪽이나 기독교가 다 옳다고 말하는 쪽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다 옳겠어요? 뭔가 잘못도 있겠지. 신천지 지도부들,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들이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구글에다가 기독교, 목사, 횡령 검색하면 기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러지 않았어도 됐어. 만약에 교회가, 제가 좀 앞에 놔도 괜찮죠, 그죠? 만약에 교회가 윤리적으로 탁월했다면,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사는 일에 탁월했다면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들을 꺼내놓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의 이웃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운 게 저런 거지, 기독교는 저렇게 사는 거지, 이게 윤리적으로 식별만 됐어도, 윤리적으로 우리가 탁월한 면이 있었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윤리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서 저 친구는 정말 탁월하게 윤리적이라고, 저 사람 진짜 올바르다고 정직하다고 그런 평가를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주류에 역행하고 본인의 신념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윤리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오래된 고대문헌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신천지가 다 옳아, 기독교가 다 옳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기독교랑 신천지랑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종교하는 사람들 다 저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나 기독교나 그냥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그냥 쟤네들 밥벌이 싸움 하는구나,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취급될 뿐 사실은
이 신천지와 기독교의 진영 논리 안에서 교회는 제대로 된 대처, 제대로 된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이 나타나면 교회에서는 대부분 손절하고, 심지어 기독교회에서 지금 교회 간판을 달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처하는 방식은 납치예요. 납치해서 펜션 같은 데 가둬두고 강제로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개종시키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사이비 이단 대처의 주류입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하면, 이 진영 논리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가 옳으냐 아니면 신천지가 옳으냐 이거 치워두고,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OX 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4년 만에 왔는데 4년 전에도 똑같은 거 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일지. OX 이거.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시작 보여주세요. 어때요? 아, 이게 신기하게도 이 많은 청년들이 거의 한 5대5로 갈렸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은 왜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얘기를 들어봅시다.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교. 그렇군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 계시죠? 종교라고 하긴 어렵다. 뒤에 형제님 계시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흰 모자 쓰신 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기독교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도 성경이지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예수죠. 근데 예수는 1세기 유대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 땅으로 가야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종교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답변을 들려주실지 상상해 보는 게 이 문제의 답변이 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 되는 게 기독교인 되는 거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종교인가요? 아니면 정치인가요? 분명한 것은 1세기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는 정치랑 종교를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정치인이 종교도 하고 종교인이 정치도 하고 정치랑 종교랑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는 거지, 나를 따르는 건 그냥 총체적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종교생활 그런 거 몰라. 정치는 하지 마. 정치랑 관련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야. 정치나 종교나 그런 분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무려 몇 년을 싸웠냐면 30년을 싸웠어요. 30년을 아주 피비린내 나게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개신교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가톨릭 교도들을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고, 가톨릭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개신교인들을 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몇 년을 반복했냐면 30년을 반복했다고요. 유럽 사회가 질려버렸습니다. 종교전쟁에 질려버렸어요.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기를, 무슨 조약을 체결했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체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습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결정됐냐 하면 종교랑 정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구분지어야 돼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1648년 이후로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종교적 의례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의례의식과 상관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종교에 따라서 사제가 있고 사제들을 따라다녀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것들 지키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 복음이 헛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기독교, 저거를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그건 치워두고 우리는 뭘 하고 싶냐 하면
일단 오래된 예수에 관한 문헌들을 뒤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들 안에서 우리에게 낯선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 예수는 엄청 낯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편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되게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샌들을 신고 모래폭풍 맞으면서 거니셨던 예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감상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예수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기독교의 진리는 탄탄한 역사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상해보고 스케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이질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갖고 오고자 분투하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분투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종교라는 그 영역은 너무 협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 진영 논리를 치우고 이걸 하자고 한 거예요. 알아보자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마가복음 1장 먼저 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복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저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 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로 확인해야 되냐면 이사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가 먼저 말했었던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즉 이사야가 말한 복음이 먼저 있었고, 이사야가 말한 복음의 내용이 먼저 있었고, 그 이사야의 복음을 예수께서 어떻게 본인의 말과 실천으로 해석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없이는 복음의 복자도 끊을 수 없다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사야 모르고는 복음의 복자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사야가 말한 걸 예수께서 적절하게 해석하신 것이니까 이사야의 복음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이사야의 복음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해석과 예수의 해석이 충돌하는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피면 이사야 얘기만 잔뜩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거기 등장해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가면 어떤 집이 나오냐면 지붕 뚫린 집이 나와요. 이 지붕 뚫린 집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지붕 뚫린 집 위로 그 지체장애인이 쭉 들것에 이제 놓여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지체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율법학자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딱 한 장소에서만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디냐 하면 유대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붕 뚫린 그 하자 많은 집에서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 마냥 그렇게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선언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신 말씀 뭐냐면 내 몸이 성전이야. 건물 성전 이제 시기가 끝났고 이제 내 몸이 성전이야. 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 지붕 뚫린 집 이야기의 핵심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노골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지금 신천지는 성전 건축 헌금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마치 하나님의 신전 짓듯이 로마 제국은 신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전 들어갈 때마다 거룩한 공간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성수 뿌리고 하는 것들은 다 로마 제국 이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오해하고 성전 건축 헌금 계속 사이비단들이 걷고 있고 특히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는 장난 아니죠. 그 사람들은 건물 성전 엄청 많이 짓겠다고. 그게 그 사람들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성전의 시기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성전이냐 하면 사람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건물도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되고 그냥 사람의 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건 예수 전통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 내내 건물 성전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들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예수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내용들이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갖고 있는 사람 얼른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거기 오늘 내용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낭낭하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누구 있네요? 네,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건물의 모퉁이 돌인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인 거예요. 몸을 갖고 있는 인간 예수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 전통의 성전 이야기예요. 예수 전통에서는 성전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예수 전통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건물 지으면서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 헌금 받는 건 사이비 이단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성전 건축 검색하면 교회 조감도들이 쫙 뜹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큰 건물이 필요하다면, 큰 공간이 필요하다면 교육관 건축한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솔직할 것인데, 근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 전통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이 얘기 제가 4년 전에 여기서 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는 되게 오래된 청년 계십니까, 여기? 제가 4년 전에 와서 여기서 강의를 했고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저 영상 찍어서 신천지 교인들 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영상 검색해서 보시면 중앙심례교회에서 했었던 강의 내용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2시간을 떠들었는데 요약하고 나니까 저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때 했던 강의들에 대한 기억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지붕 뚫린 집에 사람들 엄청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보면 대부분 설교에서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지만 성경은 대하서사시처럼 대하서사물처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 마가복음 3장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로 쭉 연결돼서 거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거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고 나니까 주제가 확인되는 것이죠. 그 주제는 건물 성전에서 배제된 약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저 마가복음 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불과 이제 지지난주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위 비유라고 알려진 여러 이야기들이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한국식 비유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논증했던 게 지지난주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그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 비로소 이제 마가복음 5장 여러분과 나눌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팁을 드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 다 여러분이에요. 저기 가운데 예수님 있고 저기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그리고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중앙침례교회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해봤거든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만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땅을 파서 몸을 반쯤 묻어놓고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투석형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로 시작해서 유대 역사를 줄줄줄줄 읊더니 왜 예수가 결말이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로 풀어내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언제든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기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해야겠죠. 근데 해석할 때 다음의 원칙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 현대인이니까 나의 관심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만 나의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그 글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전체 문맥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장과 절은 원래 없었어요. 나중에 학자들과 인쇄업자들이 붙인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장과 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확인할 때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반드시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졸라맨으로라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상상해 보면서 읽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나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에 꽂혀버려요. 그 꽂혀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는 건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 상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추론해 나가는 것을 꼭 연습해 봐야 해요. 그리고 유치부부터 유초등부를 지나서 청소년부를 지나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훈련을 충분히 했다면, 그러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교회 교육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잼버리 친구들 밖에 와 있는데 미국 사람이라 가정합시다. 미국 사람한테 어떤 제비를 보여줬어요. 제비 사진을. 근데 그 제비가 다리에는 치료의 흔적이 있고 입에는 뭔가 씨앗을 물고 있네. 여러분 그 제비가 어떤 제비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제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흥부놀부 얘기를 전혀 모르는, 그 흥부놀부 얘기를 주고받았던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미국 사람한테 제비를 보여준다면, 아, 제비가 다쳤는데도 되게 열심히 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맥락을 모르면 그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이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았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제멋대로 읽기 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 다 저 유대인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교주의 개인 경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 돌아서서 교회를 보니까 청년들은 또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요즘은 어플 같은 데서 이제 성경 구절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날 성경 구절 띄워주면, 아, 오늘은 성경 구절이 되게 좋은 게 떴네, 오늘 하루 좋을까 보다. 점 보는 거랑 비슷한 사유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러면 안 되고 유대인의 역사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충실히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사이비 이단,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세 가지 충분히 인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 세 가지 원칙들을 갖고서 이제 마가복음 5장 본문을 직접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한번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주시고, 이제 졸지 말라고. 한 명도 졸지 마. 한 명도 자면 안 돼. 정신 다 차려.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어. 니네들이 몰라서 그래. 성경 해석 잘못해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그래. 진짜 눈물 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안 돼. 일어나면, 졸리면 옆에 서서 잠깐 잠 깨도 괜찮으니까 절대 아무도 졸지 마세요. 안 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간적 배경의 중요성.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간적 배경의 중요성.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한번 들어봤을 법한 얘기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에 바다라는 단어를 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실제 바다를 가리켜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는 내륙지방이 있기 때문에 평생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으면 그 큰 호수를 뭐라 부르냐 하면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있죠. 즉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어느 지역으로 갔냐 하면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로 시작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곧장 무덤들로부터 씻기지 않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만나러 왔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원문을 직역했거든요. 한번 잘 읽고 좀 낯설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지. 곧장 무덤들로부터 씻기지 않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씻기지 않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원문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이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 하면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와서 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무릎 꿇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누군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 이름은 로마 군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여기 굳은 살이 있을 만큼.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중에 군단의 심장이 있죠. 그래서 캐리건이 나는 군단이다 얘기할 때 저기에서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블리자드는 성경과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아블로도 릴리트 나오고 막 그렇죠. 다 성경 이야기를 갖고서 온 겁니다. 이거 알면 너무 재밌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친구가 제발 나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원령공주라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령공주 보면 지역신들이 나와요.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을 수호하는 동물 형태의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 근데 저 로마 군단이라고 불리는 그 씻기지 않은 영이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난 이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 떠나 보내시려거든 차라리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도 안 하시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씻기지 않은 영들이 다 이제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이제 절벽으로 이제 뛰어내려서 다 바다에 풍덩풍덩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다 써서 불에 태웠더니 여러분이 깨끗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저 이제 귀신 들린 친구도 자기의 그 더러운 귀신이 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소멸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죠. 일종의 이제 정신치료를 한 거죠.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멀쩡하게 돼서 그 전까지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옷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서 뭔가 얼기설기 옷을 입었던 사람처럼, 그 태초의 사람처럼 저 사람도 이제 자신이 정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옷을 주워 입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맨날 그 사람을 일상적으로 보던 그 돼지치던 돼지 농장 주인들이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한테 제발 좀 이 지역에서부터 떠나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돼지 농장 주인들은
오랫동안 저 씻기지 않은 영에 시달리던 사람이 회복을 했는데도 전혀 기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당장 자기 재산과 자신의 아주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돼지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저 예수라는 양반 때문에. 그래서 재산 생각하느라 전혀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 회복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자 청년, 유대인 부자 청년한테는 너 재물 다 버리고 나 따라올래?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무조건 예수를 다 자기의 집과 재산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잘못된 거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명령을 주신 거네요. 누군가한테는 자꾸 재물에 욕심내는 사람한테는 너 재물 버리고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친구한테는 따라오지 마. 따라갈 건데요? 따라오지 마. 너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 뭘 해야 되냐면 너는 니네 집으로 가. 그래서 너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주님께서 너한테 하신 일.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얘기. 여러분, 요 얘기 혹시 여기 교회를 다들 엄청 오래 다니신 분이죠? 한해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죠? 대부분 모태신앙 아니신 분 계십니까? 나 모태신앙 아니다. 아, 여기 세 분 말고는 다 모태신앙들인 거예요.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모태신앙들의 그 틈바구니에 지금 쌓여서?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어린이 전도사 오래 했는데 어린이들이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자기 혼자 교회를 찾는 초등학교 3학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시기가 됐고 여기도 대부분의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면 저 얘기 설교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합니다. 대부분 아는 얘기죠? 저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났어요? 무슨 얘기 같습니까? 네? 전도해라. 그쵸?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던 것처럼 전도해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목사님 설교의 적용 부분에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익숙합니다. 또요, 다른 분들은요? 네. 봉사하라?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충분히 나올 법한 적용이네요. 또 다른 분은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부터 합시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타로나 신점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조용히 손들어 봅시다. 나 타로나 신점 봤다. 본 적 있다. 저기 한 분 계시네. 여기는 그래도 좀 드무네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타로나 신점 보시면 손들어 봅시다 했더니 자매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다들 귀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 얘기 보면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귀신 진짜 있냐? 이렇게. 귀신 진짜 있냐? 그러니까 귀신 되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관심사. 유튜브에서도 귀신 치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성경 해석에 지켜야 될 원칙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현대인으로서의 나의 관심사 말고 이 글 자체가, 이 본문 자체가 말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1세기 유대인이 봤다면 저 본문을 보고서 귀신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데려왔는데 제가 이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 해놓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저 영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이유 저 영상을 보시면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의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캐릭터는요. 슈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1세기 평범한 유대인 소년 슈무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슈무엘이 저 이야기를 봤다면 그 로마 군단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면 슈무엘에게는 귀신이 전혀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처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익숙한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1세기 평범한 유대인이 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충격을 받을지 어떻게 읽어냈을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슈무엘이 살았던 그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저 바다가 어디냐면요. 지중해예요. 그리고 지중해 아주 가까운 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산일 겁니다. 기도원 이름도 있어요. 갈멜산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갈멜산?
바로 옆에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된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랑 사해를 연결하는 강줄기 하나가 있는데 이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강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의 수도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도시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 도시가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10개 정도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 하면 대가볼리라고 불러요. 대가볼리.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대가볼리라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특히요. 그런데 이 대가볼리라는 이 명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히라보로 저렇게 씁니다. 데카폴리스라고 있는데 여러분 폴리스 하면 이게 고대 히랍에서 도시를 부르는 그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데카는 뭐냐면요. 숫자 10이에요. 그러면 데카폴리스 하면 뭐죠? 도시 10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데카폴리스고 이거를 한국어로 편하게 발음하려고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데가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가볼리라는 표현을 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거라사라는 지역은 저 데가볼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슈무엘이 저 데가볼리에서 벌어졌던 일을 지금 본 거예요. 예수께서 데가볼리에 살고 있는 그 씻기지 않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지금 슈무엘이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토라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책,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내용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활 양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말라고,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밀을 먹죠. 그래서 코셔밀에서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 규례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율법 자체가 뭘 하고 있냐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돼지를 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고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저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데가볼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건물 성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데가볼리가 있는데 데가볼리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슈무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의 원문이 토라예요. 토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특히 돼지는 이방인은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방인은 기를 수 있지만 우리는 돼지랑은 상종도 안 해. 라고 율법을 잘 읽고 율법에 아주 흠뻑 젖은 삶을 사는 이 1세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당장 돼지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부터 눈에 들어왔을 거랍니다. 저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 도시, 즉 성전이 있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라는 예언을 계속했어요. 이사야선 내내. 그래서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노래 모르십니까? 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노래 아십니까 혹시? 저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모를 수 있네. 이 노래가 저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이방인들 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배우자고 주의 율법을 배우자고 하는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물이 흘러 넘쳐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저 생수가 흘러넘쳐서 강줄기가 생기고 강줄기 옆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 생명나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거라고 에스겔이라는 예언서에서 결말부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민족을 치유할 거야. 이게 평범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게 될 거야 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당시 예루살렘은. 그래서 슈무엘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 방해거리는 뭐냐 하면 성전 귀한 줄 모르고 성전을 능욕하는 저 이방인들이 해결이 돼야, 이방인들을 내몰아야,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얕보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이 데가볼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도시, 예언된 도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병들이 주둔해 있고,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데가볼리 지역에 유대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아가 간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1세기 유대인에게는. 게다가 그 데가볼리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게다가 저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로마 군단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로 온 사람이 유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평정하려고 온 사람이 이상하게도 유대 바깥에 가서 돼지들이 잔뜩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 자신을 로마 군단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줬다는 얘기는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토라를 이뤄야 하는 메시아가, 토라 중심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메시아가 돼지들이 득실되는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로마 군대라 말하는 이방인을 치유했다? 너무 이상한데? 이게 마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평범한 유대인이 읽었을 때 느끼는 감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감상과 당대 유대인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대체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낯설게 생각하는 일들을 다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데가볼리로 가서 돼지치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로마 군대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심지어 고쳐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너 내 제자 같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그냥 그 지역에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예수는? 그래서 요 이야기 다음에 예수는 데가볼리에서 저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요 이야기 다음에 예수는 데가볼리에서 저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이야기가 이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중앙침례교회 청년부 설교가 몇 분이죠? 몇 분 정도 됩니까? 아마 1시간도 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대하서사시인데 만약에 설교라는 형식 안에서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다룰 수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제가 엄청 말썽꾸러기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별 문제 없는 애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성경 전반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거 알고 있었죠. 삼손 머리 깎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 전반이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 채 제가 주일학교 생활을 마쳤고 청년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도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은 어디에 죄다 몰빵이 돼 있었냐면 설교에 몰빵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확인한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야기의 전반은 천영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는 성경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설교 외에 다른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시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시간들이 반드시 청년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설교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라는 형식 자체가 성경을 쭉 스토리로 다루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적절한 것도 있죠. 여기 약간 덥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점점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하나둘씩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실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한번. 이제 3분의 1 끝났어. 이제 남았어. 빨리 기지개 한번 켜시고. 만약 여러분 오늘 얘기 듣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손 들면 바로 질문 시켜줍니다. 요약해주면 어디까지 왔냐면 현대인이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이야기와 당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마가복음 5장 이야기가 너무나 편차가 크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로마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취해 주셨는가, 그게 우리의 퀘스천인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앞부분 이야기에서 나온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뒷 이야기에서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같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이쪽에 계시면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갈릴리에서도 배 타 건너가시면 또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산인해 사람들의 그 엄청난 군중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뵙고 또 뭔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장면과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누가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번에도 누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엎드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이방인 귀신 들린 사람과는 격이 다르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을 맡은 장이니까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문을 직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한 표현 하나 눈에 들어오시죠? 뭐가 이상해요? 마지막스럽게 이상하잖아. 그런데 히라버 원문,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라버 원문을 직역하면 저렇게 번역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의역이 돼 있냐면 나의 작은 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마지막스럽게가 이상한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그런 거. 제가 읽어볼게요. 토 뒤가 트리온 무 에스카토스 에케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가 마지막스럽게, 여러분 이걸 알 필요 없습니다. 히라버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이야기만 상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상상해서 마치 그냥 주말 연속극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걔가 바람 폈대, 걔가 지금 외도했대, 내지는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대,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이야기로 알고 있고 썰 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저런 거 원문 같은 건 이제 설명하려고 쓰는 거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서 이야기를 소개할 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저 마지막스럽게라고 번역한 단어는 요거예요. 요거. 저거를 에스카토스라고 읽습니다. 에스카토스. 혹시 여러분 에스카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중앙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저 만났던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그때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이 강의 들었다. 여기 계시고 또.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이게 청년 생활을 오래 하시네. 여러분 에스카토스 기억나지 않나세요? 저 예전에 아주 박노철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오래전에 6년 전에 그때 중앙침례교회 왔었던 지금 무너진 건물 거기서 그 강의했던 기억나는데 그때 혹시 저 봤던 사람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아주 무명이었을 때 중앙교회에서 저를 처음으로 강사로 데뷔시켜줬던 그 일이 있는데 저 그때 기억 안 나시네?
여러분 제가 중앙교 홈페이지를 쭉 뒤지니까 제가 중앙교에서 처음 강의했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의 한 대목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기억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카토스 에스코토스. 끄트머리예요. 에스카토스는 끄트머리예요. 그러면 종말론 하면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끄트머리에 대한 학문이에요. 시간의 끄트머리에 대한 학문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사탄 통치의 끄트머리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소가 넘어가요. 1번. 성경에서의 종말은, 들어보세요. 성경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OX. O 누구예요? O 없죠? O 없어요. X예요. 이걸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근데 저 중학교의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다고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전 질문에 여전히 종말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가 누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기분 어때요? 종말. 아까 에스카토스, 나의 딸이 마지막스럽게 할 때 그 마지막이 히라보 원문으로 에스카토스고, 에스카토스를 종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날, 세상 끝, 말세 다 똑같은 단어고 다 에스카토스를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지금 기관 이름이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사람들의 그 평가가 어떠냐면 제가 예전에 KBS 라디오에 갔어요. 가서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했더니 거기 담당 PD가 나와서 종말론 사무소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말론 사무소로 해요.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종말론 청취자들이 듣기에 거북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때 소장이었는데 종말론 사무소 소장이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지역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하면 안 될까요? PD가 나와서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의 어감이 안 좋아서.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상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말이잖아. 근데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은 방금 확인했듯이 악한 통치가 끝장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사이비단들 맨날 뭐라고 속여요?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섭죠?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종말에 대비하려면 내 말을 들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고. 두려움을 주는 종말은 가짜 종말이란 말입니다. 종말은 악한 통치의 끄트머리니까 여러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겠어요? 안 기쁜 소식이겠어요? 유대인들은 종말만 기다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그 개념인의 종말을 성경 다 내팽개치고 다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배우다 보니까 종말 얘기하면 교인들도 싫어합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라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종말, 마지막 날, 세상 끝, 말세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미지를 썼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저렇게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입에 이제 사람의 갈빗대를 문 곰, 그리고 이제 대가리가 4개 달린 표범, 그리고 쇠이빨을 갖고 있는 거대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무슨 임무 주셨죠? 뭐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있지만 이것만큼은 AI 시대에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한 임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 아담에게 요거 주셨어요. 이름 붙인 거 라벨링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바르게 이름 붙이는 책무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부터 하냐 하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여러분 이름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붙여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붙여줬으니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가 이름을 붙임 당하는 존재에게 가르쳐줄 게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스려라, 네가 통치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 통치 방식은 뭐냐면 굴림하고 짜먹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절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통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는 방법은, 인간이 창조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은 적절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김소월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물과 사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려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건물은 성전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는 지위, 공화, 막론하고 예수님만 주님이시니까 누구든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이름 붙임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수원에 있는 뭐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청소년 전도사로 있었는데 집에서 그날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되게 잠이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오는 겁니다. 전화 딱 받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이 전화님 큰일 났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교회 앞에 교회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 서울대 누구누구 입학, 축,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현수막을 붙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큰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할 만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을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개념을 거꾸로 잘못 이해할 만한 위기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가시라고. 나도 지금 급히 교회로 갈 텐데 당신이 목사님 가서 얘기 좀 하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청년이 목사님 방 똑똑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교회답지 않다고.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되겠냐? 목사님도 깨닫고 그거 뗐죠. 그리고 그게 청년부의 빛나는 전통으로 남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똑같은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을 누가 데려왔어. 근데 부흥사 목사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집을 사야 집 사고 이 교회 주차장에는 왜 외제차가 없냐는 막 개소리를 막 해요. 그때 제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니까 청년들도 우르르 나왔어. 그래갖고 교회 지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거 잘못됐다고 목사님께 말하자고 결론이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이제 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다 이제 제가 전도사장에서 다 청년들인데 그래서 야,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목사한테 갔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목사님한테 뭔가 직언을 하고 올바른 얘기 하려면 되게 떨려. 되게 긴장돼. 앞에서 제가 막 센 척 말하고 있지만 막상 저도 그런 일을 하려면 긴장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목사님 방 똑똑할 때까지 힘들어.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똑똑만 하면 돼. 똑똑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돼. 그래서 제가 그날 목사님 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까지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전도사 나도 알아.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게 그때 제 기억에 또 같이 기도했었던 청년들의 기억에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내부 고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언자가 유대 사회가 잘못했다고 내부 고발하면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라벨링 하는지 아세요? 예언이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부인이 내부 고발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부 고발하는 걸 기독교 전통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고발하는 거야.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회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빛나는 내부 고발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있고 공동체가 깨어있었습니다.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다 내부인들 아닙니까? 어쨌든 유대인의 종말 얘기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종말입니다. 저런 인간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동물이 오히려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즉 창조 세계의 원리가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스리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고 동물들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그 짐승들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통치 방식이 뒤집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괴로워하다가 누가 등장하냐 하면 환상 속에서 저 짐승들이 통치하는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시대 끝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인자가 등장해요. 인자. 여러분 한자로 인자잖아요. 이거 풀면 뭐가 되죠?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게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인자하면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만 저 아담의 후손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사람이라서 인자입니다. 아담의 과오를 역전시키는 인자가 등장해서 짐승들을 심판하고 뭐 하냐 하면 그동안 짐승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유대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해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출범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얘기예요. 7장부터 12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를 유대인들이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물론 두 글자 한국어로 안 부르겠지만 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종말이라고요. 그러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안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엄청 기다려지는 날이지. 물론 그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짐승들에게 찬동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너무나 고대되는 날이 종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증거가 있죠. 뭐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종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타락한 권세가 심판당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그날은 종말이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르다 아십니까? 마르다 3남매입니다. 마르다 오빠 이름 알아요? 써있죠?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한 발 내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럽니다. 아, 예수님이 인제 오셨어요. 아, 예수님 인제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진작 좀 오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어요. 마르다야, 너 부활 믿냐? 이래요. 여러분, 마르다는 당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당대 여성은 법정에 출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하는 증언은 진실한 증언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마르다가 비웃을 만큼. 그래서 마르다는 제대로 뭔가 교육을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육 수준이 낮았던 마르다가 너 부활 믿니?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충격적이죠. 저게 유대인의 종말론이라고요. 저게 유대인의 종말론이라고요. 마지막 날, 종말, 세상 끝, 말세 똑같은 거죠. 마르다가 뭘 믿고 있죠?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되면 우리 오빠는 선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유대 종말론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 다시 부, 살, 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부활의 원문은 일어남이에요. 스탠드업이에요. 다시 산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원문은 일어남이에요. 기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나스타샤라는 이름 들어보세요?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러시아 사람 이름이잖아요. 러시아가 기독교 문화를 동방 기독교 때문에 국교가 기독교예요. 동방 기독교예요. 아나스타샤가 무슨 아나가 뭐냐면 아나가 다시란 뜻이고요. 스타샤가 스탠드예요. 그럼 아나스타샤면 뭐예요, 뜻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나스타샤는 이름이 부활이야. 이름 자체가. 기억할 수 있죠? 스탠드 어게인이에요. 어쨌든 유대 종말론 얘기했는데 아까 그 에스카토스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자기 앞에 엎드린 회당장의 부탁을 듣고 이제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제자들이 따라가고 군중들이 엄청 또 질비하게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고 12회를 피의 흐름 안에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 의해 많은 것을 겪었고 자신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했으며 그리고 어떤 것도 유익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그 나쁜 속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 원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씻기지 않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저 여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12해를 피의 흐름 안에 있는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해요. 그 단어의 조합 형식이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12해를 피의 흐름 안에 있었다는 건 자궁하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멈추지 않아.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이죠. 무려 12년 동안.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했대요. 이 자궁하혈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가산과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궁하혈을 고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그냥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로 생각했겠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 성경이 필요하고 토라가 필요합니다. 토라에 저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것도 읽어주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여성분들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위생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생사 준비할 때 저거 나오더라고. 뭐냐면 어떤 사람이 피를 계속 흘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격리시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거는 그 여자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격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살고 그 사람이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데려오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저기서 부정하다고 해서 더럽다 이게 아니라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로 월경기간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가 이런 것들에 닿으면 왜냐하면 위생이니까 당연히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전염시키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염병에 의해서 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게 맞죠. 그런데 저 구절이 1세기 유대 사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용도로 저 구절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자궁하열, 그 유출병에 걸려있는 여인이 몇 년 동안 그 유출병에 시달렸다고요? 12년. 그럼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부정한 여자야. 취급을 받으면서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걸, 동족들의 냉대와 떠돌림을 받았을 걸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닿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자가 지금 어디에 왔어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인파 속에 여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여자가 유출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주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코로나 환자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난리 날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그렇게 했듯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 여인은 알아요. 자기가 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마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괜찮죠. 내가 저분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저분의 옷에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냥. 병 낫길 바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는 본인의 병 나음을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저 여자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어떤 거냐면 지금 유출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즉 예루살렘 사람으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이라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집으면 저 예루살렘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지만 반대로 병이 낫기만 하면 병이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성전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구원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에게 구원,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성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뿌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도 뭐예요?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불러야 되냐면 구원이라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쟁점이 있죠. 이거예요. 여자의 고민은요. 이 여자는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면서요. 그러면 이 여자가 군중을 이미 막 많이 만졌어. 근데 군중들이 지금 나 때문에 부정해지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꼭 이거 해야겠어. 이렇게 온 거예요. 왔어. 근데 이제 예수를 만지면
내가 만졌기 때문에 예수가 부정해지든지, 아니면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만지는 순간 그 예수 때문에 병이 낫던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 때문에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예수께 오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당했는데 내가 닿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도 저 예수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는 몰빵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후자에다가 몰빵을 한 거예요. 예수는 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거기에 자기의 명예와 삶과 인생을 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여자가 치유됐다는 걸 아시고 누가 그랬어? 분명히 예수님 아셨을 건데 능청스럽게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엎드리네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왜 바들바들 떨 거냐 하면 자기가 유출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됐다는 걸 알면 사형이니까, 죽은 목숨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신실함이 너를 구원했어.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구원, 이때 말하는 믿음 뭐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전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결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에 충실한 거, 그거 하나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저 맥락 속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현대인들은 그냥 내가 그걸 좋게 생각한다고, 너 하나님 믿어? 응 믿지? 그럼 하나님을 내가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러지만 정작 복음서의 맥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성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과 실천, 이게 믿음인 것이죠. 맥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신실함이 나를 통해 성전될 수 있다는 그 충성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화 속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은 뭘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 뭘까요? 힌트.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샬롬? 샬롬 뭐예요? 평화죠, 샬롬. 근데 예루살렘의 살렘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샬롬이잖아. 예루살렘 무슨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죠. 그러면 그 여인한테 네 신실함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평화 속으로 가라.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너 편하게 지내라 이 얘기 아니라 너 이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깔려있는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아냐 모르냐는 복음서 해석에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그 괴로움에서부터 이제 건강하게 있으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건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를 지금 뭐라고 호칭하시죠? 딸아. 왜요? 왜요, 딸? 이사야의 예언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장난 아니죠 여러분? 미쳤죠 그죠? 이야기가 지금 겹겹이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딸아! 순간 여자가 생각해요. 나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 성전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 너 이제 내 딸이야. 메시아의 딸이야. 내가 진짜 예루살렘의 구성인원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저 예수의 호칭에서부터 나타난다고요. 돌았습니다 진짜. 파고 파면 팔수록 복선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즐거운, 알면 너무나 재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장 얘기를 봤는데 여러분 질문해요. 이 5장 얘기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처음에 누가 나왔죠? 로마 군단 걔도 누구요? 그 회당장 야이로, 딸 부탁하러 회당장 야이로도 엎드려, 그 전에 유출병 걸린 여자도 이제 엎드려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가복음 5장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제스처가 다 똑같아. 이거는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뭔가
공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문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해석의 원칙의 두 번째, 전체 문맥을 확인할 것.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앞뒤로 충분히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방인, 병든 유대인 여자,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대 율법 해석과 건물 성전이 배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자신이 새로운 법이고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더 이상 성경 읽을 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 신학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가 반유대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미워했거든요.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니까 우리는 유대인 없이 유럽인의 관점으로, 미국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오려고 시도했던 것이 지난 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거의 결과를 우리가 짙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없이 1세기 유대인의 관점 없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시절들이 학계에서도 오래 있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인들이 흠뻑 젖어 살았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된 성경 이해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릇된 성경 이해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항시 교주의 개인 경험이 있어요. 즉 교주의 개인 경험에 입각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 특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큐티합니다. 여러분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근데 큐티하는 방식이 만약에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면, 연구가 빠져버린 묵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신의 개인 경험에 입각해서 그릇된 성경 이해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과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모여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괴롭게 하면서 같이 책도 읽어가면서 설교 외에 충실한 연구를 해야만 비로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았구나 라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하사님이다. 모세, 그리고 제사장들, 최초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있습니다. 우리 토라 얘기했죠. 토라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이 하나의 스토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하나의 스토리가 토라라고 얘기하고 이걸 번역하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토라에 완전 충실한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실 만큼 토라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는 율법의 사람, 토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를 이해한다는 건 율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출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앞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나오고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 노아의 홍수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바벨탑 지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해서 아담이 저지른 타락이 점점점 점입가경으로 인류를 물리게 만들어버릴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니네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게. 니네 출생의 비밀은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 이 사람 누구냐면 말씀 잘하신 대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보다, 이방에 관련된 규례보다 먼저 있었던 약속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치는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자궁하혈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만약에 이 회복이 토라를 배제한 회복이 아니라 토라에 충실한 회복이라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면, 단순 의료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해야만 했었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면 저 일은 왜 벌어진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예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 포함되는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리고 유출병에 시달렸던 유대인 여인도 아브라함 복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혈통적으로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는 그 자손으로서 예수를 복음서 첫 대목에서부터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보면 신명기가 이제 율법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마지막 책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모세가 저렇게 고별 설교 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이어서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대목이 너무나 유명해서 저 모세가 내 뒤에 나타날 예언자가 있어 라고 한 걸 한 단어로 뭐라 말하냐 하면 저 예언자를 이렇게 불러요.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그 예언자.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그 예언자가 나오면 아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예언자구나.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당신 그 예언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자기 다음에 있다고 했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자가 바로 당신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주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율법적이란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씁니다만 예수는 율법의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예수의 정체성도 율법 안에 기초를 두고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의 말씀도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자 율법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 진짜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나? 로마 제국 다 쓸어주시고 그 다음 예루살렘의 회복을 갖춰서 줄 줄 알았는데 맨날 귀신 들린 사람, 맨날 병든 사람, 맨날 과부들 만나서 밥 먹고 잔치하고 치유만 하고 계시니까 저 사람 진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라고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예수님한테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는지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시킵니다. 이상하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진짜 오시기로 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저것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도 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 구절들은 다 인용이에요. 인용입니다. 정확히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인용이에요. 똑같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언된 메시아가 맞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얘기에 흠뻑 젖어 있지 않으면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저런 인용구두를 식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진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현대인의 관점을 역으로 투영해서 내가 읽고 방식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이게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 사람들은 이제 저 예언 해석에 대해서 예수와 달리 생각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거라고요. 이렇게 토라에 충실하게 언약과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를 가리켜서 부르는 전문 용어 두 글자로 번역된 언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언약들과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엄청나게 기쁜 그 시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성경의 전문 표현 두 글자로 번역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게요? 그래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유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종말에 있을 일을 알려줄게 열두 아들들아 하면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기를 종말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제 12년 만에 그 자궁하혈이 났어요. 그래서 여자가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던 그 시점, 그런데 한 사람만은 되게 조급함이 있었고 조바심이 났고, 그러던 와중에 야이로의 하인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 죽었어요. 어찌하여 여전히 저 예수라는 선생을 가죽 벗기고 계십니까? 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벗기다가 이제 괴롭게 하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왜 가죽 벗기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도착해서 어찌 혼란스럽게 굴며 이렇게 곡하고 있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 얘기에 초상집에서 문상 왔던, 그리고 조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당신 전문 곡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슬픈 거라고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저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비웃는 모두를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그이와 함께 있던 이들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딱 3사람만 데리고, 여러분 이렇게 3사람 측근만 데리고 다니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사람 측근을 데리고 다니는 건 다윗 흉내인 거예요. 그래서 딱 저 3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한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에게 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죠. 탈리타쿰이라고 이제 히라버 원문을 그대로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페르시아어 방언이에요. 유대가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방언이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람어로 말씀하신 걸 또 번역을 해서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로 옮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친절하게 저 예수님의 발언 탈리타쿰이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번역까지 해줘요. 이렇게. 이걸 히라버로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잘 들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이거 한국어로 뭐로 번역할 수 있죠? 부활해라. 그죠? 일어나라, 부활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아침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아들 일어나. 딸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 일어나가 뭐예요? 이거를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부활해. 딸 부활해. 이거라고요. 다시 붙자 살 활로 번역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원문은 일어나다라고요. 저 에게이로라는 히라버를 쓰는데 에게이로 일어나다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녀야 부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곧장 그 소녀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녀는 부활했고 걸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되게 얄궂죠. 이렇게 소녀가 일어나고 걸었던 건 왜 그런 거냐 하면 12살이면 당연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이라서 일어나고 걸은 거 아닌데 예수께서 부활시켜 주신 건데, 근데 복음서는 12살이니까 일어나고 걷는 게 당연하지 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살, 저 12살 언급이 나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사건 없으세요? 기시감 없으세요?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단편적인 사건의 그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닌 거예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속에 큰 의미를 지금 뭔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12년 끝에 찾아온 다시 일어나며 12년 끝.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었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인이 두르고 있던 관의 별이 12개였고, 그래서 12는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의미심장한 기간 끝은 히라보로 에스카토스예요. 그 의미심장한 시간의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부활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저 사건이 단순 치료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온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종말을 가져오는 누구라고? 인자라고. 그 예언자이자 아담의 후손인 인자라고 온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종말이 곧 도래할 거야. 이게 마가복음 5장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짐승들의 심판이 벌어지고, 근데 이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의인들이 단체로 부활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의인들이 단체로 부활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체로 의인들이 부활해서 한 번에 세상이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타락의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 사람이 부활했고 그 소식을 사도들로부터 전 세계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다고요. 신천지 종말론 다른 거 아닙니다. 타락한 시대가 있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교회도 타락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이만희 씨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이게 신천지의 종말론 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1984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1984년부터 이만희 씨가 등장했고 본인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설했고 이걸 지금도 아주 전투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이만희 씨가 새로운 시대를 갖고 온 사람이라고 신천지 교인들은 한결같이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이만희 씨를 놔서 그렇지 딱 치워놓고서 정명석 씨 갖다 놔도 똑같죠? 그래서 이만희 씨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종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이만희 씨의 종말론을 마르다가 듣는다면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만희 씨의 종말론을 타임머신 타고 마르다가 와서 들었어요. 그러면 저 마르다가 이만희 씨 종말론을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종말이 도래했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부활이죠. 일어남이 있어야 되죠. 죽은 사람들의 일어남이 있어야 되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이만희 씨가 아무리 생소한 얘기를 한다 한들 아무리 대단한 일을 벌인다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냐 하면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같이 신천지교인들도 성경 좋아하고 기독교인들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니 같이 복음서를 면밀하게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의 소망을 피력하고 소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적절히 피력할 수 있을 때 사이비 이단 문제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공론화시킬 수 있으면 이 지역사에서 공론화시킬 수 있으면 사이비 이단은 뿌리부터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대로 된 종말론만 갖고 있어도 사이비 이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마칩니다. 12년 끝에 찾아온 다시 일어남. 저 사건은 뭐냐면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종말이 도래했어. 누굴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저 사건이 말하고 있고 저 12년이라는 건 사건을 또 연결시키는데 이 사람 떠올리잖아요. 이 사람 뭐냐면 이 사람에게 12년 끝에 찾아온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인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갖고 왔고 종말을 도래시키는 바로 그 인자구나. 이거를 복음서의 사건이 면면이 보여주고 있고 저렇게 작은 딸이 부활했던 사건이 유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저 12년 만에 구원을 얻은 저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건도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건마저도 예수께서 갖고 오는 종말은 유대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스케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대입시켜서 저 사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동안 이방 지역에 있어서 상종을 말아야 되는 사람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가져오는 새 시대는 그 사람들마저도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시킨다. 그 위대한 예언과 언약의 성취 시기가 예수를 통해서 마침내 도래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이 복음서 사건 면면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건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제 그림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나와서 인사를 할 겁니다. 짠, 너무 귀엽죠? 그죠? 이제 제자들도 있고 이제
친구들도 있고 뒤에 이제 예언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제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기 제가 만든 캐릭터도 보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정리하며 이제 퀴즈 내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1번 문제. 자, 어린 전도사라서 항상 초성으로 내는데 1번 문제. 예수는 예언된 이응지읒으로 오셨다. 이응지읒 뭐죠? 인자예요. 인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의 아들. 그가 되게 중요해. 그. 왜냐면 정관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엄청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원래. 그 사람의 그 아들. 아담의 과오를 해결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자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된 인자는 자신이 가져올 지읒 미음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대인지를 복음서 사건 속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다. 예수께서 인자로서 가져오실 언약과 예언들이 성취되고 마침내 악한 통치가 작살나며 인자가 갖고 오는 새 시대를 일컫는 성경의 전문 표현인데 이걸 세상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지읒 미음 표현이 뭐라고요?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비읒은 마침내 예언된 종말이 도래했다는 신호탄인데 번역은 비읒히읗으로 하지만 사실 원문으로는 일어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뭐죠? 그래요. 됐어요.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시원해졌어요. 이 얘기가 중앙 침례교회 청년회 안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인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단독 부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부활, 이 사이를 가리켜서 종말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이 원칙을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어서 6장, 7장 쭉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2분 정도 받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